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아무 조건 없이 끝없이 영원히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남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이 꺼내주고 실현되어 있음을, 그리고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다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행해지는 것, 아버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동참하여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어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과 화해되었는 다시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것을 삼아서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입으로만 예수를 부르고 있는 교회에서 관계와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고 하나님과 벗이 아니라 세상의 벗을 삼고 있는 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를 겸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섬기는 것 가장 먼저 표현이 돈이지, 명예고 권력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더 복종하는 것, 주님께 배워가는 찬양을 부르면서 원하고 바라고 세상에 있는 소망처럼 부르짖는다. 진짜 예수와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 속에서 이해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얘만 있는 것, 피하는 것, 다음 기회라는 이런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는 없는 겁니다. 주님하고 나 사이에는 이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의 얘만 회복되고 형성되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더 이상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 깨어진 관계와 질서를 주님이 나에 달려 죽으심으로 회복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그 죽으심을, 그 저주의 심판을 끝내버리고 부활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옛사람인 내 방식, 내 관심 멈추고 거절하려고 그러면 합리화를 시켜놓습니다. 자기가 할 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 범죄 중에 계속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만 명령할 수 있고 예수님만 행하시는 자고 예수님만 이루시는 자입니다. 이걸 성령 하나님께 하나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다 들춰내고 배워야 되지 않으면은 있습니까? 이 모든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아직도 내 생각, 내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사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먹고는 살지. 그거는 성령의 게으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오직 예수께 굴복하는 말해주지. 분별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으면,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을 합리합니다. 두려움을 감추고 그 두려움에 대신을 해주는 거죠. 그건 자기만 아는데 알고 싶지 않으니까 모른다고 우기는 겁니다. 금방도 말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원함, 세상의 정함, 세상의 소망, 이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린다, 예수님과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증거, 눈에 보인 증명이 됐잖아요. 마음에 달려 죽으심. 사랑이 죽으심이십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내 대신 심판을 받은, 내 죄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들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함께 하려면은, 그게 실제가 되려면 부활, 예수만 알고 예수의 부활이 실제 이 몸의 부활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이 땅에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온 그 고난의 삶을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함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들을 죽은 사람 살려내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우리가 부활함을,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함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함께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해야 되는, 꼭 가야만 되는,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신 것 같이 우리 이 땅에서 너를 위해서 잠깐 살아가는 것. 너를 위해 살아가니까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지만이, 예수만 따라가야지만이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너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낳는 것.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밤을 안 자고 병간호를 하고 우유를 먹이고 먹일 것을 먹이고 돈을 벌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귈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하고 소원하고 열심히고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이게 주인입니다.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죽은 겁니다. 누구랑 죽었다고요? 예수와 함께.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러 오신 것이 실제 경험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주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내가 예수님과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오르시고 예수님만 지시하는 그대로 행함으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걸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먹을 것마저도, 우리의 뱃속에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이요 거룩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요 지혜. 내가 약함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볼 때, 아버지 앞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그 원하고 바라는 것에 미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두셔서 해야죠.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굴복을 해야죠. 순종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성령님만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그리고 영원한 삶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삶이지, 우리가 거기에 덤을 붙여서 뭔가 협력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5절을 1절에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안 띄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보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구루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번역의 문제. 헬라어 원문을 어떻게 아니한 구절입니다. IVP에서 나온 성경 난해 구절 주석서도 이 부분은 난해하기,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는데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는, 또
번역서들도 가끔 해놨습니다.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불을 어떤 분은 개인이 깔고 사서 드린 분들도 깔아왔습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 우리도 이 단어를 찾아서 볼 때도 너에 대한 서로의 생각들 또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통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서로가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원문을 가지고도 어떤 부분들은 난해한 부분들도 있어. 저자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자이신데 영께 배우는데 또 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또 안 되는 왜 우리의 유한한 문제 우리의 유한한 문제. 그래서 뭐 또한 성경이 틀렸냐? 아니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해 넘어오면서 베껴지면서 오류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오류들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것은 아니겠죠. 번역의 문제를 오늘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번역의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모하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푸뉴마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라는 토키센이라니 살게 하다 또는 살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영이 이제 누구냐가 또 중요하게 되게 버립니다. 말한 이 영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원문의 에피포테이라는 이 동사는 절법 현재로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 그렇다면 과거도 갑자기 진행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다라는 원형은 에피포테오라는 동경하다, 그리워하다, 여기에 열정을 갖다, 이런 내용의 단어의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에 이제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사모하다,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워하다, 사랑하여 몹시 보고 싶어하다. 그러니까 사모하다는 애틋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여 몹시 보고 싶어한 것까지 다 들어가겠죠. 찬양에 내 사모하는 주님들도 사용되집니다. 이 또 카토케스한 동사는 과거를 써요. 다. 왜냐하면은 살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근데 이것은 이제 사는데 전에 살아왔던 겁니다. 지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살고 있는 진행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어가 또 살다라는 단어 의미도 있지만 살게 하다라는 사역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또 그리워하는 이 주체가 주어가 성령 하나님, 또 살다가 성령님이 직접 살고 있다는 이 경우가 되면은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주하고 계신, 살고 계신 성령이 질투하기까지 그리워하신다, 사모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가 주어가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주어가 따로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주어가 따로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헬라어나 다른 또 땅에 이렇게 독일어나 프랑스 같은 데는 그 안에, 동사 안에 또 지시대명사, 관사 안에도 거기에도 이 인칭들이 막 들어가 있는가 봅니다. 헬라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안에 주격의 형태로 쓰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어가 된 게 성령이 성령이 사모하고 성령이 살아계신 이렇게 돼버립니다. 주어가 따로 없어도.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에 조금씩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어를 따로 동사하고 따로 주어지니까 참 좋죠. 물론 우리나라도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굉장히 어떤 이 의미를 써있는지를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하면서, 언어 공부하면서 고대 시나 소설도 또 근대 일제 때 쓰여진 이 문헌들은 해석하기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대화하는데 아까 좀 대화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경험되어진 언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의 벗을 세상의 벗,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없는 이 상황을 설명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가 돼버리냐면은 성령님이 돼버려요. 삼위 하나님의 구체성이 좀 결여되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에 살게 하시네, 살다가 아닌 살게 하신 주체가 4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실 경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그리워하신다, 사모하신다. 여기는 사람이라는 또 우리라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좀 여긴 난해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벗하면 성령이 질투할까지 교회를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그런데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은 함께 있지 못하다는 때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모하는 것은 함께 있지 못하는, 함께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하는 것을 때 쓰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 같아요 지금.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서 사회적으로 교류가 되는 세상과의 사람들과의 교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과 친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을 그리워한다, 사모한다. 같이 함께하고 싶은 연인들이 또 부부가 떨어져 있을 때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질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질투해요? 성령을 질투하는 거로 또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영으로 보면 그리워하다의 주체가 하나님, 살게 하다의 주체가 하나님일 경우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건 뭐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한 그 사람의 영이, 그 영이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리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질투와 시기에 범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푸뉴마가 주격이 아닌 목적격으로 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람의 영을 질투하기까지 그리워하신다. 이거를 또 4절과 6절을 연결해가지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연결하면은 또 사람의 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 번역에서는 그 사람으로, 그 영을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가 안 되고 세상과 친구가 돼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질투하기까지 그리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놓은 지금 세 번역도 해놓고 몇 가지 번역선들이 그렇게 해놨겠습니다. 20년 전부터 거의 15년 됐는가요? 개혁 개정이 나오기 전에 이럴 때 개혁 한글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개혁 개정에서는 너희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생각하느냐 요것만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성령의 질까지 성령이 우리를 사모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세상과 벗한 그 사람들을 질투하기까지 아린다, 요한다 표현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거의 비슷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공동번역. 이 공동번역은 70년대 우리말 성경이란 걸 벗다가 아니 현대인의 성경 했다가 좀 충돌이 나서 나중에 이제 개신교분이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
현대어 성경이 이제 이 공동번역 나중에 이제 다시 또 개톨릭과 개신교가 합쳐서 번역해 놓은 곳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성서 말씀이 공연한 말씀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람으로 번역한 겁니다. 흑류말을. NIV에서도 마찬가지고 CEV라는 이 번역성, 이 영어 번역성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뭐요? 성령, 스크립처, do you about the scripture 해가지고 성령. 그래서 성령의 스크립처, 이 성경, 구약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God truly cares about the spirit of pure in us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영을, 성령을 아주 관심 있게 본다. 여러분의 부어준.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허성갑 목사님이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했다고 하신 분인데 저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이 공연히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열심히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성령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열심이라는 건 아까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모하다가 열망을 갖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이다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대번역이든지 개혁정이든 함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라페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에게이라는 단어고 말하다, 말씀이라는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미리 기록된 것, 그래서 복수로 사용할 성경 전체나 구약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단수로 사용하는 성경의 어떤 한 구절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그래프, 그리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이랬죠. 그려놓은 곳입니다. 유리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그래픽은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는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레게이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레고입니다. 그런데 직설표 현재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 의미는 모으다, 수집하다는 거예요. 모으다, 수집하다. 그래서 말하다, 선포하다, 명령하다, 부르다, 묻다, 글씨로 말하다, 계산하다, 모으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 여기 이 레고라는 이 헬라어에서 우리가 조각하 만치는 이 어린 장난감들 레고가 나왔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레고라는 단어는 덴마크 단어랍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잘 놀다 이런 뜻이랍니다. 헬라어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는 기록된 말씀, 곧 구약 성경 어느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단수로 쓰여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우리는 역사적인 시간 속에, 흐르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말한 겁니다. 나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말한 거예요. 또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틀린 것들이 추정돼 갑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4차원의 어제나 오늘은 동일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살아계신 존재. 그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해. 지금도.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서는 역사적인 흐르는 시간 갖고 있어 먼 옛날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그때 그 말하는 것이 지금도 말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현재를 썼습니다. 현재를. 우리 같은 내가 그때 말했었잖아. 이렇게 말해. 응? 지금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살아계심과 그리고 무소부지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구체적인 구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않고 그냥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수를 썼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미 수신자들은 성경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해도 분명히 어느 구절인지를 보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미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6절에도 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말해도 분명히 욥기나 잠언에 있는 것을 구체적이지 않지만은 어렴풋이 그 절에 있는 걸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것도 거의 전체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욥기 22장 9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겸손과 교만의 비교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내 곁에 그 다음에 4절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여기에 이제 제가 3절 너희는 첫째 계명 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 10계명에서 배워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문을 그냥 그대로 해놓으면은 네 곁에 위 아래 어떤 곁에도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 나만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만 있다. 첫째 2절에 뭐예요? 너의 하나님. 나만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자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긴다는 것은 거의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두지 말아라. 나만 둬라. 약간 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번역을 하면서 의역을 하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한 게 하나님만 뭐라고요? 하나님만 두어라. 질투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깐나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질투하는 이 형용사로는 구약에서 6번 사용. 하나님 뭐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가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 것이 잘된 것을 배가 아파가지고 깎아내리는 거를 질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질투. 그러나 부부나 연인 이 관계의 질서에 질투가 있습니다. 부부 중에 다른 이성의 대상을 사랑한다면, 더 좋아한다면 질투가 나옵니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질투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 이 질투가, 이 시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딱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질투다. 거기에 설명에는 죄값을 묻는다. 몇 대까지 묻는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절대로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부부적인 관계, 이 예수님과의 어떤 신부와의 관계. 그래서 절대로 깰 수 없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 말씀. 언약의 관계이다. 언약. 부부는 언약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처럼 부부도 언약의 관계에 절대로 깰 수가 없다. 한눈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 남편만, 아내만. 그러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왜? 거기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한대. 그리고 다시는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옹졸하시게. 여기서는 이제 여기도 또 이제 그 깐나에서 나오는 파생된 이 형용사인데 두 번 사용됐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출애굽 3장 14절에서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의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면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하는 부부의 관계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질투다. 하나님은 질투 자체다. 그래서 지금 이상해집니까? 그래서 언어의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어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성경에서도 더 깊이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말하는 걸 꼭 다르시하면지 대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꼭 물어보라고 그랬죠. 여기는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24절에 야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야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야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질투하는이라는 이 단어를 6번 다 있는 구절들을 사용했습니다. 찾아봤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다 영상을 보시면서 또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왜 이런 말인지 앞뒤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를 꼭 읽어보세요. 이것만 가지고 또 설교 듣고 끝나버리면 수가 없습니다. 난 바빠요. 제가 어떻게 해서 굶어 죽으십시오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뜯어먹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만 하나님. 남편만 남편인 거예요. 아내만 아내지. 거기에 그 어떤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네 옆에 두고 다른 건 절대 두면 안 돼. 이 말인 거예요. 나만 옆에 둬. 나만 있어야 돼. 하나님. 왜? 나는 너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나는 너만이었어. 그래서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너만이 아니라 우리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너는 나만, 나는 너만 하자니까 싫어요. 나는 그냥 자유할래요. 방종 좀 해볼래요. 귀신도 한번 붙어보고, 저놈도 살아보고, 저 니은도 살아보고, 연애도 많이 해보고, 도 많이 가져보고, 섹스도 많이 해보고, 안 되니까 동성도 해보고, 이래 볼래요. 이런 거와 똑같은 이런 상황. 하나님과의 질투는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 질서에 예하는 사람은 겸손이고, 노한 사람은 뭐예요? 교만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때.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하는지, 떠나버린 나를 돌아오기로. 그래서 아들을 대신 죽여줬잖아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봐라, 얼마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는데 왜 자꾸 떠나버리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질투는 공의와 사랑의 실현입니다. 교만한 자는 심판과 겸손한 자는 구원과 높임입니다. 자, 계속 읽어봤자 나는 질투하나요. 죄를 너는 꼭 묻겠고 3, 4대까지 묻겠다. 나는 너를 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관계와 질서를 너무 소홀하게 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요. 민수기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야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야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볼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세상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와 언약을 맺으러 한다고 말하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지상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제가 이 개역개정을 인용해놨습니다. 번역에 오류들이 좀 있습니다. 좀 의역을 너무 심하게, 그래서 원문에 있는 그거를 제대로 표현을 못한 의역을 많이 해버려서 개역개정에 있는 내용을 성경을 번역해놓은 걸 그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은 왜 그랬는지를 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 더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질투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요거는 하나님의 금방 하나님은 질투다, 질투는 자체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더 쓰여져 있습니다. 43회 여 단어가
열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명기 29장 1절 시작. 야훼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야훼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야훼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펴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셔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절대로 합쳐지면 안 돼.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 너희들은 나하고 언약을 맺었어야지. 절대로 너는 나만 하나님이야. 나만 명령자고 내 말만 지키는 사람이 완전히 회복된 거야. 그러나 네가 나를 떠나버리면, 내 말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교만한 자가 되면은 나는 질투를 할 거야. 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죄를 보고는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비누아스처럼 범죄한 자를 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약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신약을 알고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이 예수가 전부가 돼야지만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거룩한 전쟁, 기독교라는 캐톨릭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죽여버린 오히려 살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저주와 부모도 자기 자식을 때립니다.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은, 버릇 나쁜 아이인데 매를 들지 않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줘서 더 이상 깨일 수 없는 그 언약의 관계 회복해 놓으셨고, 온전히 하나님 통치를 받게 해줬고,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행해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시려면은 다른 율법도 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른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 필요한 율법은 지키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가 오니까 너희는 저기 있든지 말든지, 부자가 오니까 막 어서 오십시오 딸랑딸랑 과부는 내버려둬버리고 가난한 내버려, 자기들만 호요식하는, 자기 일만 생각해서 벌벌 떨고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실은 공의와 사랑,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저주와 구원과 생명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할 것이야, 너희에게 직접 보였습니다. 지금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말을 들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2000년 전에 이제는 해결을 다 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성경도로 다시 사랑해서 모든 사람의 주인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는 내 아들 예수께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이렇게 북창에 찔려서 죽어야 할 사람, 예수님처럼 나음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이 아들에게 질투하시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대로 갚으신, 용서와 용납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아들이 내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 자신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도 없고 그 일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보여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교회가 세상과 벗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완전 회복된, 인생의 문제 해결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데, 질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대상이, 사모하는 세상이 된다면은 바로 그게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영원한 부활과 생명과 우리에게 직접 실현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거듭나서 부활과 생명과 사랑이 직접 하나님이 질투의 대상도 아닌, 나 또한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아닌 지금 사랑하고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하고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1대1로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회복된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요? 짝사랑이 아니라 이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어서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주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오르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대로 하나하나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 땅에서 잠깐의 삶을 육신의 이 불편함과 고난에 참여하는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축복을 더 이상 나와 교회가 세상과 친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친구 되는